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안교교과 방송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구원을 매일같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일과의 제목은 시편을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기억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연구하는 시편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근간을 이루는 책이었습니다. 기역절에서 보듯이 시편은 단지 시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가 모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5개의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시편을 5묶음으로 나눈 것은 이 초기 유대교의 전통,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을 5권의 책으로 나눈 것과 비슷한 그런 것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고라의 시집이나 혹은 아삽의 시집,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묶음, 할렐루야 시편 같은 몇몇 시 모음집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증명하는 시편의 기록은 바로 시편 72편 20절이라고 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다윗의 시 모음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5권으로 이렇게 모았는데 2권까지 하면 72편의 시편이 있죠. 그 중에 60편의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게 72편까지의 편집을 마치면서 다윗의 시가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을 모아 편집하는 과정에서 2권을 마무리하는 편집자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편집 작업은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 모음집이 생겨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 왕과 그 초기 왕정 시대에 기원전 10세기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편 가운데는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분열 왕국 시대나 혹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지어진 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재건 사업을 펼쳤던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서기관들을 시켜서 기존의 작은 시편 모음집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작은 시편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묶었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해도 시편이 성경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영감성이 훼손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을 거쳤어도 영감은 유지됩니다. 서기관들도 시편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헌신적인 종들이었고 그들의 작업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누군가에게 영감과 계시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원본이 있다는 얘기죠. 이 양피지에 기록된 이 기록들은 보존 기한이 있어서
다시 필사하고 복사해야만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필사되어 오다가 라틴어로 혹은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수많은 복사본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어로 번역되고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필사와 번역의 번역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 성경 말씀들은 그 본질의 메시지에 손상을 입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처음에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 내용들을 편집해서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반드시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1946년에 발견된 사해사본은 이러한 의구심을 한 번에 다 떨쳐버렸습니다. 이 사본은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채 거의 2000년가량 보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보관된 이 사해사본과 오늘날의 성경, 사람들의 이 편집 과정을 거쳤으리라고 추정되는 이 구약 성경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내용이 거의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영감은 편집자나 필사자나 혹은 번역자나 출판자에게까지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고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어리석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절에 나오는 짐승들의 짝을 의미하지 하나님의 말씀들의 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자면 그것을 하나님의 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읽는다면 정말 문맥적으로 따져볼 때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땅에다가 그들이 영원히 살 거처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로 그 말씀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이것은 문단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5절까지의 말씀은 멸망받을 자들을, 다시 말해서 짐승의 무리로 표현된 그 멸망받을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고 16절부터는 35장으로 이어지는 구원받을 회복될 사람들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껏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 말씀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다시 말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지원해주는 말씀들이 다 여기저기 그 동일한 의미로 그것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록에도 동일한 주제, 같은 교훈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세기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의 손을 거쳤지만 그것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짝을 찾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록도 마찬가지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육신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는 인성과 신성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결합, 성육신이죠. 그와 같은 결합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본성 가운데서 존재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해당된다. 각시대 대정투 5페이지에 와이슨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편의 기록이 인간의 그런 감정에 섞인 저작이면서도 동시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편은 살아있는 간증이자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했던 모든 삶의 국면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의 열정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로 불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찬양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시편을 들여다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 가운데 역하지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의 찬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혹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특별히 주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피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찬미를 부르게 되면 자신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아도 자신이 부르는 그 찬양 소리에 의해서 자신이 양육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역하지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찬미를 부르면서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죠. 가사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그 내용이 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역하지각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시편을 작곡하고 노래하도록 하신 것, 특히 예배에 시편을 사용하게 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순례하여 올라오는 그 절기 때마다 시편을 노래하게 한 것, 그것은 정말이지 신의 한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의 찬미를 많이 부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많이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푹 잠겨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시편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친근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길을 통하여 그렇게 시편의 말씀을 우리 삶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